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 사랑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누굴까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자, 그 사랑을 배우려면 뭘 배워야 될까요? 사랑의 친구는 누굴까요? 사랑아, 친구가 누굴까? 누굴까? 사랑의 친구. 아, 강사랑. 그러면 여기는 박사랑. 그렇구나. 그렇죠. 사랑의 친구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사랑의 친구는 아픔인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 지불이 따라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 아픔, 대가 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랑 그 이면에는 십자가, 그 고통,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친구, 그 동전 앞뒷면과 같은데요. 사랑의 그 뒷면에는 아픔, 고통.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가의 사랑들을 이렇게 보면 저 보세요. 아가들은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마냥 행복해 합니다. 자, 이 순간 엄마 아빠가 나가보세요. 아기만 놓고. 어떻게 될까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근데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값없는 그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으로 나는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만 왜 여러분들 속사람 치유를 왜 받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요, 속사람 치유 받는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대요. 저번 주일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합니다. 뭔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뭔 일이 우리 교회가 떠나갈 뻔했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 안에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라고, 주님과 사랑하자고, 통치하고 다스리자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라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최고의 걸작 부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아가를 주셨는데 지금 아가가 점점 없어진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과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될 대상, 건강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려요. 그러면 잘못된 대상에게 사랑을 주고요, 잘못된 대상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주거니 받거니 추구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요, 잘못된 대상이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른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사랑,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 또 뭐예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 다른 동물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질서 바깥으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니까 아가를 안 낳고요, 개를 낳습니다. 개의 어미 아버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걸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딴 얘기인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니라고 아기를 안 낳는답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사랑, 여기에서 벗어나서 왜곡된 사랑,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 죽음의 사랑, 그런 불륜의 사랑, 이런 잘못된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가정이 깨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도 안 한답니다. 쾌락 중심적인 사랑으로 이게 변질되면서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이루고 아가도 안 난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 불법이 마지막 때에 그냥 판을 친다고 하죠. 지금 현재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로 우리가 느끼고 있죠.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끼리 그냥 만나면 눈 맞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끼리 결혼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만들어 가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냥 영적 전쟁하면서 그냥 사세요. 사람은요, 살아보세요. 다 고놈이 고놈이고 고여자가 고여자예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별거 없어요. 뭐 이 집안이 괜찮냐, 저 집안이 괜찮냐, 다 그 집안이 그 집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우리 한국 안에서 결혼하려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우상 숭배도 강하고 뭐 믿음의 유업이 4대니 3대니 해도 다 개찐도찐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를 받으면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으면요, 불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주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주의 종인데 왜 저주가 먹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죄의 문이 열려서 그래요.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리면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문을 열어놨어요. 창문을, 이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밖에 있던 모기, 벌레,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교만의 문을, 대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가, 저주가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문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주는요,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죠, 1000대까지요.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율이 뭐 이게 잽이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이 집안 가운데 우리 집안이 아무리 저주가 강하고 음란이 강하고 뭐 우상숭배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죄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열면요, 사단은 못 들어옵니다. 사단은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공격당하고 있는데요. 왜 공격당하고 있을까요?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의 문을 열은 거예요. 내가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미혹의 영 가운데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몰라서 헤매면서 그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은 어디를 비춰줘요? 내 발, 이 근처만 보여줘요. 말씀의 등불을 비추고 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 길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생명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뭐 저주 가운데 있어요. 본인이 저주의 문을 열은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열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본인이 스스로 문을 열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뭐 부모가 뭐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가 신맛을 느낀다? 가짜야. 아닙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가, 그리고 자녀가 지은 죄는 자녀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다만 그 집안 가운데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인한 그게 쌓이는 거죠. 쌓여서 공격이 집중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질서, 그 권리, 법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딱 있으면 나를 해할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성장통,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요, 그냥 연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지고 쓰임받는 자,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반드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이 있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줘야 돼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요. 이거를 분리해야 돼요. 영과 혼을 분리해야 되고 혼과 육을 분리해야 돼요. 육의 본성, 자, 이 몸은 몸 자체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성은 안 죽어요. 죄성은 안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죄성을 죽여야 돼요.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혼은 뭐예요? 생각, 정, 감정, 의지, 자기 옳고 그름의 그 판단 기준, 그쵸? 이 자기의 선악과, 이 의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요, 여러 가지 우겨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겨싸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아니라 전화위복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에 되어져 가는, 혹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진흙 한 덩어리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훅 들어, 영이에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은 죽여야 되고 혼은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입니다. 영. 나는 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 그것이 뭐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혼적인 영역이요, 생각. 자, 생각 누가 많이 이용합니까? 그렇죠. 주된 사단의 통로가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생각은 죄의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에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있죠. 만물바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 그렇죠? 마음의 생각,
마음에 심히 부패한 게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생각이에요? 더럽고 부패한,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 땅 가운데 패역한 그런 생각, 그렇죠? 예, 마음의 생각,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되어져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져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생명이세요.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생각이 말씀으로 잡히지 않으면요, 98% 혹은 99% 생각은요 사단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냥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왔겠죠.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감정. 이 정은 어떻게 나올까요? 감정이 분노가 나오겠죠. 화가 나오겠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복종이 되어질까요? 자기 의로 그냥 밀어붙이게 될까요? 그렇죠. 의. 이것이 혼적인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죄성을 따라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육의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를 다루지 않으면 내 안에 본능적으로 죄성이 막 올라와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영 가운데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과 감정과 의가 세상의 물결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피 한 방울 흘리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똑똑똑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도 영이고요, 사단도 영이에요. 문을 두들깁니다. 다른 말로 유혹하지요. 다른 말로 미혹하지요, 사단도. 다른 말로 사단도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보암직, 꼭 그거 같아요. 그 백설공주 거기서 똑똑똑 사과를 보여주는 거죠.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탐스럽지? 문 열어봐. 그럼 내가 너한테 공짜로 줄게. 딱 그런 거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사단의 음성은 듣지도 말아야 돼요. 사단하고 함께 있지도 말아야 돼요. 내 귀가 더러운 거예요. 똑똑똑 누군지 분별해야죠. 사단이다라고 싶으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상대도 하지 말고,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대적해야죠. 근데 거기가 아니야 가. 그러면 갈 수 있겠죠. 또다시 똑똑똑 문 열어봐.
사과 2개 줄게? 이러고 또 오는 거예요. 이제 이래버리면 또 갈등이 된 거죠. 저번에 1개였는데 이번엔 2개라네? 아니야, 안 돼. 사단아, 물러가!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갈등을 하고 내 안에 여전히 먹고 싶은 마음. 그 유혹 가운데 하면서 끌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육의 본능, 이 오감. 육체의 오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세상에 민감할까요? 세상에 민감해요. 그것이 죄성이고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쾌락 가운데 이것 가운데 민감한 사람, 육의 본능에 민감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100번 똑똑도 몇 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1000번 똑똑도 몇 번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왜요? 내 안에 자석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 좋아하는 강도가 자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력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똑똑똑 하겠죠. 포기할까요? 안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상귀자를 찾고 있고, 특히나 믿는 자들을 더 표적으로 삼거든요. 틈을 보는 거예요. 계속 똑똑똑하죠. 근데 사단이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들어와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죄의 문을 열은 거예요. 뭔가 사단한테 틈을 준 거예요. 뭔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자기 의로 스스로 한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거예요. 그 부모의 저주 가운데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가 많고 저주가 많아가지고 다른 집안은 하루에 한 번만 똑똑똑했다. 우리 집안은 1시간마다 똑똑똑한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5분마다 똑똑똑했다. 아니면 한 달마다 똑똑똑했다.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집안의 저주가 강하냐 약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보호 가운데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요,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그거를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실까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커지는 거예요. 온실 안에 화초는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진 비바람 가운데 살아남은 잡초 같은 그러한 인생은 어떨까요? 강인한 바람에도, 강인한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근력이 있어요. 남 탓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버림받은 자는요, 그게 저주예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사단에게 그러한 것들이 그 집안 가운데 집중 공격하는 그런 것 가운데도 그냥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장통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이 진흙한 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뭐 그 무당집에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뭐 저 왕의 대통령의 딸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대답을 안 하시나 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깡패 집안에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를 부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나를 입양시키거나 나를 팔아버렸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죠. 다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이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같은 환경인데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요. 어떤 자는요, 같은 환경인데 저주받은 자가 되는데, 부모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부모보다 덜 악한 자는 없어요. 참 신기하대요. 죄는요 그냥 생명이 있어요. 죄도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 가운데 그 죄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럼 죄도 생명이 있어서 부모의 죄보다 더 커져요. 더 큰 죄를 짓지 더 작은 죄는 안 지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더한 죄를 짓고요, 누구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죄의 문을 닫고 저주의 문을 닫고 이 가문의 영광, 축복의 가문으로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부모 닮아서 여로보암의 저주의 길로 가라고? 그러면 나를 왜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이 가문의 파수꾼이 되라고 사명을 주셔서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죠. 피 흘리기까지. 내가 딱 태어났어요. 쇳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은총이죠. 어릴 때부터 기도로 내가 태어나고, 기도로 내가 양육되어지고, 기도로 내가 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모르고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 것처럼 이 가치를 모르고 내가 그냥 진흙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문을 열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세상 가운데, 쾌락 가운데 방탕하게 술 취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죄문을 여는 거죠. 축복의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선택하면, 그러면 이렇게 탕자처럼 방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었는데 나 때문에 저주의 가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주의 가문이었는데 나 때문에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모님 보세요. 우상 숭배예요. 아브라함도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저주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못 솔타에 되어져 가지고 그 저주가 계속 쳇바퀴 돌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러한 집안 참 많이 있어요. 끊어야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완전히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과 함께 출발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너의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나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다. 그것 자체가 저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집안이 뭐 저주가 어떻고 저떻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저주가 영향을 못 끼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는 나에게 그 저주의 공격들이 있겠지요.
내가 피를까지 싸워서 저주의 문을 닫고 닫으면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저주는 영향력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받거든요.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합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사람에게 저주가 영향을 끼쳤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방금? 아까 똑똑똑 정신없이 똑똑똑 그 유혹을 만든 거예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먹음직스러운 알면서도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이 확 들어오겠죠. 그럼 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 물면 안 논다 그러죠. 한 번 죄의 맛을 딱 봤죠. 한 번 죄 짓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요, 한 번만 죄 짓는 사람은 없다 합니다. 그렇죠? 네. 한 번 물면 안 나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한 번 물렸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사단한테 물렸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면 합법적으로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단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회개하고 피값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더 이상 해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영적 원리를 정말 많이 배워요.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떠나가는 것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그렇죠. 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떠나가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떠나.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떠나요. 그럴 땐 떠나가. 이것이 지혜로울까요? 왜 안 떠나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보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그렇죠. 사단이 안 떠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떠나가는 게 합법인데 안 떠나갈 때는, 불법을 행할 때는 반드시 불법에 근거가 있어요.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뭘까요? 회개하지 않은 영역, 용서하지 않은 영역, 또 하나는 뭐예요? 수치의 장벽 가운데 딱 감추고 있는 영역. 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아지트에 이렇게 숨고 저렇게 숨고 거짓, 은밀하게, 은근하게, 휙휙휙, 정말 거짓의 압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말 교활해요. 그 악한 영이. 근데 이 세 가지를 박살내면 더 이상 숨을 데도 없고요.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휙! 이렇게 사라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 탓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내가 죄의 문을 열었네?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그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죠. 내가 저주의 근원이 돼버렸죠. 아담이. 그렇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문 가운데 죄의 저주의 근원이 될 것인가,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저주의 문을 박살내는,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시키는 거죠. 예수님 보혈로 완전히 폐쇄, 문이 어디야? 라고 할 정도로 완전 폐쇄시키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될 것인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생각, 혼적인 영역. 이 육체는요,
육체는 죄를 좋아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너의 본질이 아니다. 육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이 육체 본능을 따라서 내 입술을 고백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단한테 내 입술을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이 육체는요, 죄를 좋아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에요. 그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죄를 좋아해요. 이런 쾌락을 사랑해요. 죄의 역할이 그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사단한테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여야 돼요. 그래, 맞다. 너는 죄를 좋아하는 게 네 본성이다. 그래서 이 죄성, 이 육은 죽여야 된다. 죽어라. 예수 이름으로 죽어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박살 내야 돼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적인 영역, 생각. 우리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하는데 생각 멈추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생각을 멈출까요? 눈 뜨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랑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어도 지금 끝나고 나서 좀 배고픈데 뭐 좀 하나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생각이 5만 가지 잡다한 생각 막 있잖아요. 자, 눈 뜨고 있을 때 생각이 막 있어요. 생각. 눈 감고 잘 때는 그 생각이 꿈으로 반영되죠. 다른 말로요, 생각은 거의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은. 그렇죠? 예. 이 생각, 이 혼적인 영역은 이 죽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생각은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돼요. 이 생각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 누구의 손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불이 유용하게도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불이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칼, 누구의 손에 있느냐, 돈,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 생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따라 생각이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은 계속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나의 생각은 뭘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의 본능은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라고 말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각은 98%, 99%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이거는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느끼시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복종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어요. 반복된 습관이 되면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반복된 습관. 그렇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처음에 스타트가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은 인생이 바뀐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의 생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도둑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그 생각을 그냥 아무나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그냥 개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아무나가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음껏 놀까요? 사단이 아지트처럼 그냥 마음껏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사단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잡는데 그 사단이 주는 죄는 끝이 없죠.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끝없는 악함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아름다움, 그 천국은 무한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침노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죽을 때까지 이것이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도 끝이 없고요.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생각,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사단은 똑똑똑 문을 계속 두드릴 거예요. 또 누구도 두들기세요. 예수님도 똑똑똑 문을 두드리세요. 누구에게 문을 열 것인가,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친구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님께서는 존중해 주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할 거 없어요. 나는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런 저주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아니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문을 안 열면 나는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강력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위기죠. 위기가 더 많은 거예요. 나와 관련된 사람이 죄문을 열었기 때문에, 죄문을 열었으니까 위기가 많죠. 사단이 더 많이 똑똑똑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걸 분별해야죠. 사단이라는 거 알잖아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 하늘이도 알 거예요. 사단인지 뭔지. 아가들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똑똑똑 하는지 예수님이 똑똑똑 하는지 그거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가들도 더 잘 알아요. 모르겠으면 하늘이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줄 거예요. 하늘아, 이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생각을 주는데 똑똑똑,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생각일까? 줄을 서서 하늘이한테 물어보세요. 하늘이가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문을 열은 거예요. 그 위기가 더 많겠죠. 나랑 관련된 사람이 문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똑똑똑똑똑똑 열심히 똑똑똑똑똑 계속 사단이 그 기회의 수, 그게 더 많겠죠. 더 많이.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예수님이 똑똑똑 했어요. 100번 사단이 똑똑똑하고 우리 집안에 하도 저주가 많고 나와 관련된 사람이 죄문을 열어서 사단이 100번 똑똑똑했고 예수님이 한 번 똑똑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단한테 문을 안 열어주고요. 예수님한테 문을 열면 돼요. 그리고 나는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여기는 무슨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에요. 아름다운 집이에요. 천국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100번 아무리 한달지라도 예수님만 내 안에 문을 열어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러면 이 100의 이것을 다 박살내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위기가 100번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100번 나는 사단을 박살낸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똑똑똑 했어요. 하나를 박살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번 똑똑똑 했어요. 100번한테 문을 안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똑똑똑한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몇 번 이거를 박살내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세요. 다른 사람은 이 하나도 막 질질 끌려가는데 나는 100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 갖고 어려워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훅 이러면 끝나버려요. 그게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억울할 게 없다. 생각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는 제가 바벨론 음녀 얘기했잖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창세기와 똑같아요. 처음에 누구한테 와요? 하와한테 왔어요? 아담한테 왔어요? 하와한테 왔죠. 왜 아담한테 안 왔을까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은요, 사단이 딱 와가지고 공격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단아, 물러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 예수님 떠나가.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한테 안 가요. 구멍한테 가요. 구멍. 약한 자한테 가요. 구멍이에요. 구멍한테 가서 쓱 가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멍이 돼가지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구멍이 돼가지고 그냥 사탄 밥 되는 거예요. 항상 저주의 문이 열려. 구멍. 거기에만 피구할 때요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뭔지 아시죠? 저기만 던지면 그냥 저쪽 지는 거예요. 그게 구멍이에요. 강한 데 공을 던질까요? 약한 데 공을 던질까요? 갑자기 제가 피구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구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매번마다 구멍은 아니었어요. 앞에 토스 이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멍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만 던지면, 저기만 넘어뜨리면 그냥 끝나. 내가 죄의 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구멍. 사단은 강한 자한테 쓱 가지 않아요. 구멍한테 가요. 구멍 뚫렸으니까. 그러니까 쓱 가가지고 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멍이 열리니까 나머지 강한 자도 다 쓰러지죠. 사단은 이런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 약점, 지뢰밭, 그거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구멍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큰 것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뭘까요? 가인의 분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특심인데 자기 의예요. 자기 왕국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 다른 말로 뭐예요? 욕구 충족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아니요, 안 기뻐하세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 의에서 출발했잖아요. 자기 만족에서 출발했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거잖아요. 자기가 기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다? 충직한 자다. 형제님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충직한 자다.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처음에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왜 분노가 올라와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요, 분노가 안 올라와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 분노가 올라와요. 감히 나한테? 이게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으면요, 자기 기준이 없으면요, 분노가 안 올라와요. 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주님 앞에 못했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분노가 올라올까요? 아니요. 분노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특심으로 엘리야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자기 의가 있을 때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없으면 자기 의로 분노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드로 간다? 회개 모드로 간다. 교만 자체가 죄예요. 교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루시퍼가 된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은 죄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불순종의 죄. 교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죄의 대문이에요. 교만의 죄의 대문이 열리면 나머지 죄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대문이 열렸는데 도둑이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무한으로 오죠. 무한으로. 문이 열려 있는데 도둑이 막 오죠. 막 파리와 막 별의별 것들이 문 딱 열면 어떻게 해요? 훅 들어오잖아요. 무한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죄의 대문이에요. 나는 교만한 것밖에 죄가 없는데요? 아니요. 교만이 죄의 대문이기 때문에, 죄의 대문을 열었기 때문에 무한으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거 불가능해요. 겸손한 자는 죄를 지기가 어려워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분노를 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서 막 교만으로 막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지금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죽겠는데 주님이 나 지금 이 호흡기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호흡기 딱 떼버리면 난 죽는데 지금 남을 어떻고 저떻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겸손한 자는요, 죄를 지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할까요? 그것이 천국의 문은 열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형제님, 지금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게 괴로워요. 기적이죠? 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게 괴로워요.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면 초가, 하늘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게 괴로워요. 왜요? 인간 한계를 느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셔야 나는 살고요, 주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왜? 한국 땅에서 기적이 덜 일어나고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쩌다 하나님이실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아프리카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마음이 안 가난하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한 번 기도 받아봐서 안 되면 병원 가면 되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약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는요, 병원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까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 자신을 경험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엎드리면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10분 만에 만나주실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해줄 때도 있어요.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는 10년 만에 하신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10분 만에 하신 것도 있어요. 정말 간절히 찾고 나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자꾸 찾는데 10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6개월 동안 말씀 안 하셔요. 어떤 건 17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신 것도 있었어요.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주님 응답 안 해주신 경우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응답 안 하시면 나는 죽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17년이 걸리든 아니면 50년이 걸리든 나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떨 경우는 지금 6개월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계속 두들기는 거, 주님만 자꾸 찾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의 특징,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어요?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 그거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하나님 만나 주실 때까지. 내가 중도하지 않는 거예요. 중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분노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 안 만나줘서 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인의 분노를 해요? 아니요, 못해요. 나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그냥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냥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내가 방법이 없는데 없어요.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17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이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한 점 보여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럼 한 점 보여주실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끈질긴 거. 왜? 다른 방법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왜 중도에 하차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이 많은 거예요. 왜 중도에 포기할까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중도에 하차할까요?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십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안 하고 말아!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유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인간의 어떤 스펙도, 인간의 어떤 방법도, 인간의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 한 개 딱 찍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나는 삽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주셔요. 끈질기게 끝까지 하는 사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응답은 10년, 어떤 응답은 뭐 10분, 몇 달, 몇 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알고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순종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인 아가일 때는요, 제 기질 자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그래야 순종을 해요. 이해가 돼야, 머리적으로 계산이 돼야, 그래야 그림이 그려져야, 그래야 순종이 돼요. 근데 어릴 때는 저를 그냥 맞춰주셨어요. 이해시켜 주시고, 그거를 계속 깐데 또 까고 막 설명해 주시고, 그거가 왜 그런지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성장하니까 주님 이제 그렇게 안 하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발을 내디더라 그래요.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그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되는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번 그때 못한 거예요. 모르겠는데, 안 되는데, 설명도 안 해주시는데, 못하겠는데. 그리고 내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으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이해돼야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그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틀이에요. 그 사고방식을 박살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주님 마음대로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 가문 가운데 저기에 이렇게 제가 그 캐나다에서 원주민 마을 거기 그 선교하는 거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는 마약을 줘서 나라를 빼앗았어요. 캐나다는. 참 나쁘지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줘요. 근데 그 마약을 먹으면 그 마을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요, 마약을 먹으면 완전 개처럼 살아요. 개처럼. 밤마다 어린 아이들이 도망 다녀요. 그게 아빠든 옆집 아저씨든 오빠든 아니면 동생이든 누군지 그냥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마약하고 내 생명과 내 안전이 보호가 되지 않아요. 밤마다 아주 전쟁이래요. 밤마다. 그냥 텐트 같은 데에서 산대요. 그냥 집도 없어요. 그런 데에서 태어난 그 아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아이. 그건 어떻게 해요? 태어났는데 한국에 태어났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러한 집안, 저러한 집안, 이러한 환경, 저러한 환경 태어난 거예요. 근데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인데 그 사람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우리는 믿는 자예요. 다른 말로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믿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죄 대문이 열려서 그래요. 내가 열었든 나와 상관된 어떤 분이 열었든 어쨌든 죄의 문이 합법적으로 열어서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열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선택권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상관없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고통을 받았으니까.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으니까.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고, 거역이 있는 거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당하니까. 없는 사람 있을까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가장 아픈 게 뭐라고요?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아픔이라고 했잖아요. 억울함이 있어요. 왜? 자기 의로 나는 저렇게 안 살리라. 나는 저렇게 안 하리라. 자기 의로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죄의 대문을 안 열려고 했어요. 안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죄의 대문이 여러 가지로 불의한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그냥 사방이 그냥 다 열려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나 죽었다 이러면서 나도 같이 죄를 짓는, 운명이 이건가 보다, 팔자가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같이 죽는 거죠. 근데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권위에 대적하면서 계속 반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인의 분노를 해요? 그리고 사단편 돼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사단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위기지요. 저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픈 환경을 받아들이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아픔을 올려드리면, 이 상처를 올려드리면 천국 화폐로 바꿔주셔요. 그게 뭐예요? 치유받은 치유자. 이 영역 가운데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만큼 고통을 당했잖아요. 나는 죄의 대문을 안 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역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서. 밑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꼭대기에서, 여호와의 산 정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나는 죄의 대문을 안 열어야 돼요. 남 탓하면서 같이 죄의 대문을 열고 같이 사단하고 놀면 나는 사단 밥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죄의 대문을 나 때문에 더 열게 된 거예요. 내가 더 연 거예요. 이만큼 열렸는데 내가 더 열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의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근데 이미 열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하면 돼요. 한 가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뭐예요? 천국의 정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아,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보내야죠. 떠나라. 이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고 합법적인 근거를 내버려 두고, 쓰레기를 내버려 두고 떠나라.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아니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 합법적인 질서 가운데 움직여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죄의 대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닫고.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거기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나의 자리는 어디다? 십자가 밑에 골방. 그것이 친밀함의 방. 그것이 핵심 기지예요. 거기서 승리하지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지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승리한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에서 이미 승리의 깃발 꽂은 거예요. 이 골방에서,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우리가 승리 깃발을 꽂은 거예요. 거룩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라고, 그것이 합법적인 질서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끝까지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나는 믿는 자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이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하나님을 왜 못 믿을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왜 두려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주실까 봐.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여러 가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을 때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내가 싫은 것만 다 골라서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 경험은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고통만 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봐. 불신인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반대로요,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요, 말씀의 등불을 드는데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이 내 발 앞에밖에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딱 왔는데 느꼈던 감정이 그거였어요. 딱 이렇게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혹의 영가인지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를 미혹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사모님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 사단의 음성으로 나를 너무 혼동케 했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다. 주의 종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주의 종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꼬르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그게 몸에 배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죽기가 순종하면서 나는 맹종하면서 왔던 거예요. 너무 어렵고 분별력도 없었고. 그런데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음성으로, 그리고 사단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말 힘겹게 했어요. 등불을 드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안일함이 있으니까, 내 안에 기도하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안일함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박살났어요.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은 3년 안에 돌아오라 했는데 한국 땅, 한국 교회가 목사님을 원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난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해야 한국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해낸다고 막 열심히 또 하고, 이거를 또 해야 한국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또 열심히 그거를 또 했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는 걸 2007년도에 저는 박살나면서 경험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3년 안에 돌아와라, 나한테 이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거 그냥 순종 안 해도 됐어요. 다 인간의 소리였고 사단의 소리였어요. 근데 무지함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제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박살이 났는데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나의 무지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내가 이렇게 박살났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무지함으로 미련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박살났는데, 불순종함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이 썩은 감자, 이 썩은 부분, 나의 이거 골마 터진 이거 더러운 거, 이 쓰레기,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영광 이루는데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 맞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다하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부분은 내가 미련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이 앞에 부분 내 마음의 중심 아시죠, 주님? 나의 미련함으로 이렇게 됐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이 뒷부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오래전에. 근데 현실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계속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과 정죄감과 자괴감, 수치심, 이게 막 몰려오겠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순종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박살 내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아시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주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나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 첫 번째 뭐였다고요? 끈질긴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요, 행하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아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부분 내가 할 영역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으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영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사명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감을 갖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앞에 부분은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영역이에요.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내 길을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말씀. 그러면 내가 이 앞에 부분을, 내가 해야 될 영역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약속을 내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으며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요, 교만 불가능합니다. 교만 불가능해요.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으면 사단한테 내 생각 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똑똑똑 사단한테 문을 안 열어주면 사단 들어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대로 말한 거 맞죠? 헷갈려요. 똑똑똑 했을 때 문 안 열어주면 사단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똑똑똑 생각의 영역이죠. 똑똑똑 마음의 영역이죠. 감정 영역. 똑똑똑 자기의의 영역. 의,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자기의, 여기에서 똑똑똑 감정, 성령의 열매, 감정, 그걸로 똑똑똑 사단의 열매, 감정, 쓴뿌리, 상처, 똑똑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똑똑똑 사단이 똑똑똑 하는지 하나님께서 똑똑똑 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도 똑똑똑. 그때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안일함에 빠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훅 열어버려요. 미련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똑똑똑.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마다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민감하게 다루셔요.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내가 실수하면 나는 죽음이다. 어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나는 완벽주의인데 내가 실수하면 치명적이에요, 그 결과가. 그래서 이 상처의 반응이 나와요. 상처의 반응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도 사람들 많잖아요. 완벽주의 안 해도 된다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수용가도 뭐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간에 분노가 올라오겠죠. 지금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나 실수할 수도 있지. 나는 인간인데 내가 신인가요? 뭐 이런 가인의 분노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좀 불순종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분노한다고 뭐 하나님하고 맞짱 뜬다고 돌아온 대답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가인의 분노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인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든데 하나님은 사실이지만 가인의 분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실수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냥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한테 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가운데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주님, 내가 무지함으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는 신뢰합니다. 나의 이러한 아골골짜기, 이 바닥치는 인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이것이 약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아골골짜기가. 그렇지만 위기가 기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부르심을 입은 자, 사명자예요. 사명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가문 가운데 파송받았다. 저주의 가문이 나 때문에 영광의 가문으로, 저주가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걸로, 나 때문에 사단이 박살나는 거고, 이런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으로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을 이렇게 볼 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도둑이야, 나는 창녀야, 나는 괴물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거절받았어, 나는 죽어도 마땅해, 나는 불순종하는 자야, 나는 이기적이야. 이러한 생각, 이것도 생각이죠. 정체성 누가 주는 거예요? 다 사실이죠. 맞는 말이지요. 내가 느끼는 거지요. 내가 경험한 거지요.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달라요. 그래서 거짓이에요. 말씀에 있는 그것이 나예요. 나는 승리하는 자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거를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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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런 저주 가운데 나를 파송하셨어. 사명자예요. 이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 이 저주의 가문을, 우상숭배가 많은 이 가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가문으로 바꿔라.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이 큰 거예요. 저주가 크세요? 사명이 큽니다. 사명이 크십니다. 사명이 크신 거예요. 정체성 중요해요. 동전의 앞뒷면 같죠? 그렇죠?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기다, 이게 저주다, 기회다, 축복이다, 권세다,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 계신 이 두 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고, 저기는 화려한 인생을 사셨어요. 네, 파란만장한 인생과 화려한 인생이 둘이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참 쉽지 않은 인생이셔요. 참, 그쵸? 네. 왜 이런 것들이 허락됐을까요? 내가 한 거 있어요, 처음에? 아니잖아요. 불량 권위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학대받고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저주 가운데, 그 파란만장한 가운데, 그 화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어요. 뭐 하라고?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를 그렇게 우겨 쌌어요. 우리 가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대문을 닫아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려야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들,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과 함께 파송받을 수 있지요. 감당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내가 열쇠인 거죠. 다른 사람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감당도 안 돼요. 그렇죠?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과 화려한 인생, 이 불의 연단 굉장히 강도 셉니다. 제가 얘기 듣다가 우리 이쪽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얘기 듣다가 정신줄을 확 놓을 뻔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인생을 듣다가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두 분은 감당이 되세요. 왜? 그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수님의 해답으로서 그 사명 감당할 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매님. 그렇죠? 하고 있어. 아유,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제. 네, 많아졌어요. 뭐 행복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뭐 파란만장한 인생과 화려한 인생을 간접 경험하면서 뭐 쉽도 안간 아가씨가 벌써부터 그런 걸 다 경험해요. 할렐루야. 네. 감사를 선택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나와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다 이뤘다, 다 줬다 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의 권능,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법. 그거 배우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거 배운다고 했잖아요.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배워요. 어제도 배웠어요. 우리 자매님이 너무 맛있는 거 주고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행복하게 배우고 왔어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이용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워.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뭐예요? 배워야 돼요.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용법. 우리 형제님이 아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영과 그 사람을 분리하니까 이제는 이거 가운데 얻어 터지는 거가 달라졌대요. 이제는 그걸 다룰 수 있는 이 파워가 달라졌대요. 기도가 달라졌대요. 다루는 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이제는 승리를 많이 한대요. 예전에는 뭔지도 모르고 막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막 사단한테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이제는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배우시면 돼요. 그걸 배우시면 돼요. 먼저 배우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화를 질그릇에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세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못하세요. 쓰레기로 가득 찬 그릇은 사용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그것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영역, 이게 뭐예요? 거룩한 그릇. 요거 하나예요. 그럼 목숨 걸고 거룩한 그릇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보화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그릇에 담아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통로로 내어 드리면 누가 하세요?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기 의 가운데 가인의 분노만 나와요. 가인의 분노가 나오세요. 지금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가인의 분노예요. 자기 의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박살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뭐로 나와 있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동의가 돼야 안 돼요. 내가 괴수면 너는 내가 짐승이면 형제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 아, 내가 개수면 형제님은 사람? 예, 할렐루야. 네. 내가 이러면 여기는 이런 마음이 내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쵸? 말씀이 동의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내 감정과 느낌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괴수면 형제님은 예. 뭐라고 하신 거야? 아, 괴수 중에 괴수? 그러니까 내가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도 괴수 중에 괴수, 형제님도 괴수 중에 괴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의 소욕이 죽어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죠. 내가 괴수 중인 괴수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해요? 판단 정죄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기의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세요? 교만이고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내가 심판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악과가 강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참 많이 억울해요. 그렇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억울함이 많아요. 가인의 분노가 많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만, 자기의, 가인의 분노, 억울함, 그리고 거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교만, 그리고 교만 있으면 죄, 그러면 습관적인 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깨야죠. 그리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데요, 주님이 계시면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나는 거룩한 자예요. 주님이 계시면 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의의 병기예요.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주님 안 계시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이 뭘까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삶.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잘 될 수도 있고요, 못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냥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인조이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숙제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걸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신뢰하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요,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골 골짜기에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혼의 영역, 지정이 하나님의 영의 통참을 받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자유함을 조금씩 누리는 영역만큼, 비례하는 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생명과 평안을 지금 조금씩 누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시행착오하면서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백조처럼 부단히 애써요. 뭐에 애쓸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는 열심히 애쓰는 게 내 힘 빼는 작업, 그리고 나를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 혼의 영역, 말씀에 복종해라 라고 계속 이거 다루는 법, 통치하는 법, 절제하는 거, 그리고 육의 소욕, 날마다 죽노라, 죄성을 죽이는 거, 이거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다루는 법,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역 가운데 지금 같이 그 흐름 가운데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가인의 분노로 반응했던 것, 교만한 마음 가운데 안일함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미혹 가운데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것을 박살내지 못했던 것, 두 마음을 품고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의 사랑, 쾌락 사랑 가운데 나를 방치했던 것, 관리하지 않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음란히, 은근하게, 은밀하게 즐겼던 죄악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결단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입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